어제는 주님의 통찰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통찰력으로 성경 말씀을 통달하시고 사람들의 위선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통찰력으로 가난한 과부의 섬김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보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전을 떠나가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이 파괴될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될 일들과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조와 함께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종말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2절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답고 화려함에 매료되어서 그것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파괴를 보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위선과 또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 진정한 이 거룩과 경건 이런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위선과 화려함만 추구하고 정말 중요한 거룩과 경건 이런 것들은 다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만 추구할 때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세상의 화려함과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온다는 것을 알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것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은 성전의 화려함만 보면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삶에 그런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은 좋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당장 주님이 오신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고 말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일이면 정말 내가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날 텐데 조금만 더 있다고 오시면 안 될까요? 하는 그런 아쉬워하는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일주일이면 내가 결혼을 해야 하는데 주님 벌써 오시면 안 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파괴될 날을 알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외형적인 복에 너무 치우쳐서 살고 있을 때에 일어나기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언젠간 마지막에 올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둘째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제자들이 성전에서 나올 때에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말했고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전을 완전히 벗어나서 이 성전 맞은편 감람산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벗어나실 때에 성전에 파괴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나중에 감난산에 다 도착해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때에 다시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함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말세가 될 때에는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어서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이단이 일어나고 또한 그 이단은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속임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에 그 모든 속임수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말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진정한 말씀이 선포되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그런 즐거움에 매료돼서 거기에 맞춰서 말씀이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다른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또는 표적과 기사를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그것을 추구할 때에 미혹의 영에 넘어가기가 너무나도 쉽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그 일에 너무나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장이요 그 사람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장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 가운데 진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가운데 진리가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미혹의 영에 넘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인내해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성도에게 많은 핍박이 따르겠지만 이것을 잘 견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진리를 따라 살다 보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세상이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그 속한 사람을 세상이 가만히 놓아줄 리가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런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많은 유대인 성도들은 이런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고 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세 때에 여러 가지 핍박으로 인한 배교도 있지만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 자유롭지 못한 곳에서는 환난이나 핍박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하지만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이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즐거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또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또한 이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즐거움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는 종말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